할렐루야. 예,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에 저희 삶에 아버지 임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 제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탑 10에 들어가는 것 중에 탑 3를 얘기하면은 세 번째가 축구 얘기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축구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대 얘기라고 합니다. 군대 얘기 자꾸 번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답니다. 1위는 뭐가 될까요? 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족보 얘기라고 합니다. 자기 가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은 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경주이신데요. 양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양반이시죠? 예, 경주 씨는 역사책에 보면 이제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성 대감 집안의 출신들이 경주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정을 지냈고 굉장히 덕망이 높은 그런 가정의 양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양반, 조선시대 양반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채통을 지키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죠? 양반들은 채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 해야 되고, 가난해도 안 가난한 척 해야 되고, 무식해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척척척 하면서 자기 채통을 지키는 게 양반들의 그 품성들입니다. 자기의 그런 인격과 품격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수를 했죠.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도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들의 품격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척척척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품어나오는 그런 품격을, 그런 인격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그 모습들이 세상에 잘 비춰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예,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신학자들 가운데 양쪽 산맥이 그냥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열띤 토론과 공방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원론에 관한 건데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이 옳은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한편에 있는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됐다 그러면은 내 생활 속에 그거에 대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고 매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쪽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대쪽의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지 어떻게 그 열매하고 거기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거고 거저 갖는 것이고 우리가 행위로서 열매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한번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내 행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기치는 생활을 하고 혹여는 좀 심하게 살인까지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분에 있는 또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 맞는 말이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맞는 말이다. 근데 어떻게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 속에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걸 어떻게 열매를 안 나타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어느 펠트가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남용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값싸고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값비싼 은혜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떤 부분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서 은혜로 받으면서 내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삶은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뭔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4절 아마 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챕터 6장을 열면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계속 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면 계속 죄를 져가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계속 거하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들인데 어떻게 죄악된 삶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에서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책 중에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국가론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죄수들이 동굴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죄수들은 일렬리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굴의 맨 끝에 벽을 보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수들 바로 뒤에는 횃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굴을 밝히는. 그러면서 그 횃불을 따라 쭉 나가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되겠는데요. 이 죄수들은 평생 동안 거기에 앉아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이냐면은 횃불로부터 반사된 그림자를 보고서는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어떤 모습을 보면 저게 동물이구나. 어떤 그림자를 보면 저게 좀 식물이겠구나. 나무이겠구나라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좀 풀러가지고 바깥 세상을 좀 내보내가지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된가 한번 알게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수 한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결박에 풀려가지고 이제 뒤를 돌아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뒤를 딱 돌아본 순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그림자로 보였던 그런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걸음 걸어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나가는데 횃불이 비쳤는데 횃불에 비친 그림자는 그들이 알고 있던 동물도 아니었고 그들이 알고 있던 식물도 아니었고 다만 불빛에 반사된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눈이 부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막 부셔가지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에 딱 나와서 눈을 탁 뜨는 순간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태양도 있죠. 공중에는 새들도 날아가죠. 나무들도 울창하게 있죠. 꽃들도 있죠. 동물들은 막 뛰어다니죠.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을, 이 현실을 거기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빨리 내려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빛이 있다가 또 깜깜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잘 못 보죠. 그죠?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깜깜한 것을 겨우겨우 그냥 더듬어 가면서 동굴 끝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보게 이 사람들아.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다 거짓말이야.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그런 어마어마한 것도 있는지 당신들은 아는가? 해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동물도 다니고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희한한 일은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냐면은 이 사람이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막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온 다음에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다른 게 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근데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빛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빛의 진리를 본 사람은 어둠이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빛의 진리를 본 사람은 어둠이 이 세상이 이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덴박에 안다는 것이죠. 거기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빛의 자녀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짓된 생활에 살기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빛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중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빛의 자녀들로 산다는 것은 빛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빛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에서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3절을 얘기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19절에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도덕적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set apart라는 얘기입니다. 구분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죄악과 같이 엉켜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만으로서의 보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서 다른 점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것만으로서의 그 독특함을 지켜야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존중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는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리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실들이 없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사는데. 근데 복음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한번 그거를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답을 한번 맞춰보시죠. 1 더하기 1은 답이 뭘까요? 주저하시고 계시네. 예, 여기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은 3이죠. 그죠? 크게 대답하세요. 3입니다. 예. 우리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산수 시간에.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는 1 더하기 1의 대답이 뭐냐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3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1이 될 수도 있대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보고? 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우리는 분명히 산수 시간에 1 더하기 1은 3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1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미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또 영원히 살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얘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런 진리를 어떻게 허황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거짓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절대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우리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팻말 카드를 붙여놓고서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말이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마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윤리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이상의 것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과 지혜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일 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예민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이것을 내가 행동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옳은 일이다를 벌써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번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순순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줄 아세요? 우리 미국에 사는데요. 여러분들 교통법규 잘 지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시민의식이 강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으니까 시민의식이 강해서 그래. 후진국의 사람들은 시민의식이 강하지 않아서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시민의식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티켓을 떼서 벌금 낼까 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조심 운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티켓 안 떼고 벌금 안 물면은 아무렇게나 막 운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로마서에서 23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법규들을 잘 묵상하며 잘 지키고 살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내 형제에게, 내가 내 자매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윤리적으로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 뉴욕의 할렘가에를 가가지고 어떤 건물 하나에 유리창을 깨트려 놨어요. 깨트려 놓고 유리창이 깨트려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한번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몇 달이 지나면서 그 깨진 그 건물의 그 주위 환경을 관찰하겠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단지 처음에는 하나만 자기네가 깨트려 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창이 더 많이 깨져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낙서들이 막 생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렘가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다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도 다 깨끗하게 칠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 주위 환경들이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죄악스럽다, 세상이 점점 타락한다, 세상이 점점 악의 무리에 빠져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우리도 아직 죄악에 빠져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 그냥 악의 무리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며 감싸주며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것이 큰 모순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품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대적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죄악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올바른 질서로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대적해야 할 세상 안에 있는 요소를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할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 합당한 정서를 가지고 올바르게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무엇이 끝까지 대적할 것이며 또 무엇이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다고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지 사탄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할진데 사탄을 택하는 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목숨을 지켜가지면서도 내놓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싸움을 하는, 대적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을, 도덕의식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요? 나의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의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생활이 모범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헬라어로는 엠프로스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엠프로스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서 있고요. 제 뒤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제 뒤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를 향하여 쏟아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쏟아집니다. 그것은 어떤 원리하고 비슷하냐면은 태양하고 달하고 비슷합니다. 태양은 빛이 있는데 달은 빛이 원래는 없습니다. 달이 빛이 있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비춰져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나는 이 뒤에 있는 어둠에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보는 겁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잖아요. 뭐 저도 식당을 이제 가는데, 식당에 가시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시면 여러분 식사하시면 뭐 하시나요? 식사기도 안 하세요?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같이 대표로 누가 한 명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식사를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식사를 끝나신 다음에 나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팁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팁을 안 내든지, 적당히 내든지, 정확하게 내든지. 세 가지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세 번째가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팁 안 내시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팁 안 내시려면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가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드러내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책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서는 팁 안 넣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할 거예요. 간단한 예입니다. 그죠? 심리학자들은요, 공공장소에서 내가 심리학자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은요, 그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 그러든지 누구를 살해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막지 못하면은 라이선스를 박탈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윤리적인 책임을 질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브리주. 이 말의 근원이 있는데요. 이 말의 근원은 100년 전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을 하다가 영국이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이기게 되면서 어떤 마을을 시를 하나 점령을 했는데 시를 점령하면서 영국군들이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너희들 중에 대표로 6명이 죽어주면은 이 시민들을 다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7명이 손을 번쩍 듭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럼 내일 아침에 너희들 중에 6명을 처형을 하겠다. 그리고 영국군이 물러갑니다. 물러간 다음에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6명만 죽으면 되니까 7명이 다 죽을 필요가 없다. 이 중에 내일 아침 빨리 오는 6명만 죽기로 하자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새벽에 왔는데 6명만 나온 거예요. 7명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그렇게 빨리 오는 사람 6명 죽어야 된다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자결을 먼저 한 겁니다.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이 6명은 사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여왕이 영국 왕에게 간청을 해서 이 사람 목숨을 살려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6명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6명은 바로 그 시의 시장이었고요. 판사였고요. 그 시에서 사업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만큼 희생할 수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래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생을 먼저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변화, 우리 믿음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2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3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실족케 한다 그러면은 나는 평생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로서의 품격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편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바타에 보면은 그 원주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바타에 그 사는 원주민들이 서로 그들이 만났을 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만나면은 I see you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뭐 번역을 하면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 안녕하세요, 뭐 하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 see you 서로 만나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가 이제 중반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빠지면서 사랑의 언어로 선택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I see you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봤을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여집니까? 죄악으로 빠진 이 세상, 이 안타까운 이 세상, 긍휼한 마음으로 보여집니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의 필요를 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들과 감정들이 나타나십니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우리가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올림픽이 오늘 이제 끝나죠? 예,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올림픽 많이 보셨죠?
올림픽에 이제 한국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시상식을 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태극기가 올라가면 여러분 가슴이 어떤가요? 뭉클해지시지 않나요? 뭉클.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 국가가 올라갈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국 시민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국가 올라갈 때 뭉클하면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있는 거예요. 뭉클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럼 뭉클한 게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뭉클한 마음이 있어서 그 뭉클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군요. I see you. 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마음속에. 나는 당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뭉클한 마음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마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품격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그 장하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학 책인데요. 그 중에 그분이 얘기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사느냐 생각했을 때는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게을러서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아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가 본 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더. 뭐 간단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이 가난했을 때 길거리에 노점상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사람들 몇 시에 그 노점상 하려고 문을 엽니까? 새벽에 열어요, 새벽에.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먹는 유일한 존재니까, 그죠? 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못 사느냐? 왜 못 사느냐? 경제학자들은 그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득권자들이 논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를 논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기득권자들입니다. 먼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의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